네, 사모 양영란입니다. 박수!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계시죠?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자입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온전한 교회 양영란 사모입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고백과 그 후에 복을 받은 그 나오미를 보면서 주변의 여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어요. 그래서 룻기서 1장 20절 21절, 룻기 4장 14, 15절 말씀인데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부탁 먼저 드려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룻기 4장 14, 15,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네.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저는 괴로운 자였고 저는 가난한 자였고 징벌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자가 되었고 풍성한 자가 되었고 귀한 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자는 앞으로 될 것이라 믿고요.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하고 저는 어린이집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가난해서 괴로웠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괴로웠고 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주저리 막 기도문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좀 최근에 제가 그걸 열어봤는데 잘 반영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삶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결해 가야 할까? 과연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왜 이런 처지에 처해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걸까?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도대체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것처럼 답답한 삶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4명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를 짓누르는 이 현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메모들이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메모들을 제가 예전에 메모장을 최근에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때 내 모습, 내 삶에 내 처지가 이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바뀐 거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항상 이런 고백들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15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8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 사모라고, 개척교회 목사 사모는 성도들을 헌신하고 섬겨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강요하면서 저희 이제 정말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캠핑도 모시고 다니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설악산 등반도 다니고 생일도 챙겨드리고 펜션 같은 데도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분들을 섬겨드렸는데 이제 그러던 과정 가운데서 그 한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제 본인 말로는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교회 유아실을 기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주무시고 그러기를 3년. 대단하죠? 3년. 근데 결과는 그분이 저희가 이제 기쁨의 교회를 2022년 12월 이때 처음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었죠. 근데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즈음에 그러니까 23년 4월쯤 그 여성도님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나마 있었던 성도님들이 한날 1시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속상하고 어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능력받고 성회를 참석하는 이런 구조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달 성에 있으면 또 인텐시브 코스가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기 기쁨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정말 막내딸 딱 한 명 놓고 아빠는 말씀 전하고 저는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근데 처음에는 빨리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좀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애원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애원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오전에 이렇게 아는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원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교회에서 밥을 막 해먹고 성군용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군포 사랑의 교회 오후에는 같이 한 차를 타고 가서 오후에는 협력사역자로 막 섬겨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너무 참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가운데 작년 10월쯤에 저희 이제 그 정겸 목사님께서 경기동부성회 지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7차 경기동부 성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둘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롯이. 그래서 교회 형광등을 사서 다 바꾸고 교회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것들 물건들도 다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성회를 준비를 했어요. 성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200만 원이라는 재정을 주셔서 교회 모니터도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게끔 하셔서 그 경기 동부성회 7차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성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많은 교회가 그래도 저희가 한 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넓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정겸 목사님께서 정겸 목사님의 특성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성전 내부 영적 청소해 주는 거 그게 특성이시거든요. 교회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들 다 나가고 주일 준비하면서 교회 의자를 막 닦으면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 교회 의자를 채워주세요. 언제 찹니까? 꼭 채워주세요. 이 모든 의자에 모든 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뜨겁게 그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동부 성회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가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뭔가 평안하고
뭔가 차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교회에 와 있는 게 기분이 좋고, 이런 어떤 영적인 청소가 되고 나니까 영적 변화가 정말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회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회를 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온다고 누가 온다고 성회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희의 능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성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소개해서 왔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 3월에 저희 목사님하고 둘이 여기 강단에서 내적 치유 성회를 할 때 그 간증자로 섰었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들으신 분들이 본인들은 안 오시면서 다른 분들을 막 소개해가지고 그 영상 보라고 보내주고, 저희 성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회를 통해서 성에 참석하시던 분들이 교회 주일 예배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그 여자분이 교회에 저하고 목사님인데 이렇게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이렇게 멋쩍게 들어오시는데, 요즘에 신천지가 많잖아요. 들어오는데 저는 마음에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4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이셨고 멀리 사시다가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대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어떠한가 하고 탐방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여기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결정을 하시고, 남편 집사님과 본인 친구 부부, 평생 불교를 믿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전도해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4분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6월 달에는 저희가 파키스탄 성회에 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희 목사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토요성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이러해서 없다 했더니 그분이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5년째 다니셨대. 근데 자기는 너무 방언이 하고 싶은데 그 교회 모든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본인만 방언을 못 한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누가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집사님을 놓고 이렇게 방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했더니 너무 쉽게 방언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도 새벽에는 못 나가는데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매일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집사님이 든든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그분에게도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들 분별함과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한 청년이 토요 성회에 엄마를 따라서 왔는데 주일 예배 혼자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빠까지도 같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아빠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시는 목사님이, 그분 좀 어때요? 예배 와서 그러는데 정말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반응도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정말 이상하대요. 그분은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졸다가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 웃고 반응도 좋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처음부터 은혜를 같이 받았던 그 전도사님을, 연세는 좀 있으신데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교역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목회를 했잖아요. 여기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도. 근데 저희는 그분들을
맨날 섬기고 헌신하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좋은 그 반응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성도님들은 저희를 너무나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시고 아까워하시고 이렇게 사역하고 피곤해하면 막 쉬라 그러고 막 몸 아끼셔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전과 지금과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또 자발적으로 교회에 뭐가 이렇게 시설이 좀 낡았다 그러면 자비로 해서 고치고 막 이렇게까지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요성회에도 한 30여 분 정도 나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고, 주일날도 이렇게 정말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한 15분, 어쩔 때는 한 20분 정도 나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주여,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제가 진짜 교회 목회를 그만하자, 여보 제발 그만하자, 세상에 뭐를 해먹고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다. 그렇잖아요. 공감하시죠? 근데 여기 기쁨의 교회를 왔는데 처음에 그 협력사역자님들이 목회를 방해하는 영 나와 이러더라고요. 예, 목회를 방해하는 영이 있었고 너무 가난해서 고단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없어가지고 막내딸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돼지 저금통 찢어갖고 100원짜리 이렇게 세알려갖고 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난의 영 나와 하고 가난의 영도 나가고 목회를 방해하는 영도 나가고 나니, 지금은 정말 풍성한 자가 되었고 정말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항상 마지막 주일날 찬양인도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막내딸 한 명 앉혀놓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찬양 가사에가 그게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두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항상 그걸로 했어요. 정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거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20분이 제가 시계를 잘 봤나 모르겠어요. 20분이 정말 짧아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